1월 한 달간 우리 2022년 우리 하나교회 비전인 회복의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수요 기도에서는 실제로 이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관계와 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있고요. 나 자신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3주간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수요일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저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해석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하는가라는 말씀을 좀 듣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라는 주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모든 게 다 회복으로만 보입니다. 모든 단어, 회복, 글을 읽다가도 회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뛰고 막 그래요. 정말 좀 그렇거든요. 최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금 2년 넘게 지금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금 희망적인 그런 보도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또 감소하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다행히 중증으로 가는 것을 비율이 많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그럼 좀 전문가들이 이 엔데믹의 어떤 전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전망들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이 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과 소망이 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회복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면 물론 그 영향으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는 해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또 내 삶의 여건이 조금 안정이 되면 내 삶에도 당연히 좀 여러 가지가 회복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 삶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마주대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복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2년 동안 이런 질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질문, 이런 생각 참 우리가 많이 했죠.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마냥 그 질문만 하면서 끝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참 많이 배웠죠.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더불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기간에 잊지 말고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는 좀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그 회복의 열매는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는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좀 많이 잘 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연설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기도 연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싫으시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고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29절을 가면 좀 더 한데요,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 지난 수요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양손으로 제 뺨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랬더니 예수님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때려도 된대, 그러면서 막 제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사람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얘는 때리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저를 마구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러고 이제 똑같이 응징을 해줬죠.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뺨, 저 뺨 이렇게 돼 있는데, 병행본문 마태복음을 보면은 네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내 오른손잡이인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때려야 되겠습니까? 손을 막 이렇게가 아니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손등으로 오른뺨이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감과 상대방을 굉장히 아주 낮게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구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말씀은 누군가 너를 심하게 모욕을 하거들랑 다른 뺨도 들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겉옷이 가지는 의미는 자기 신체를 보호하는 어떤 최후의 수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겉옷이 지켜주고, 또 당시에는 뭐 숙박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길에서 밤에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어요. 먼 거리를 가다 보면. 그러면 겉옷이 체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을 뺏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목숨을 거의 위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속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상대방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만큼 뭡니까? 진짜 다 내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27절부터 29절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싫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싫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면 이거는 이렇게 제끼고 딴 것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가 괴롭히더라도요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내 뺨을 때리고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만 그들의 악함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잖아요. 너가 당해봐야 네가 알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 도를 넘잖아요. 옛날보다 굉장히 더 악함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고 있고요. 뭐 우리 뉴스만 봐도 이 악함의 수준이라는 것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는 걸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통쾌함이 생겨요. 그래, 저 인간은 저렇게 당해도 맞아, 저렇게 돼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복수는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네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도대체 칭찬받을 게 뭐냐? 너희들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희들한테 선을 베푸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면 도대체 너희가 받을 칭찬이 뭐냐? 너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쟤는 이렇게 해주겠지? 뭔가 그 보상과 돌아옴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베푼다면 도대체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뭐냐? 이거 다 죄인들도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와 똑같은 삶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별됨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하죠. 여러분, 집에서 막 집안에서 싸움하면 여러분은 보통 싸움은요, 여러분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요. 그죠? 둘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아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싸운다는 건 여러분 아직도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자기가 싸워도 되는 줄 알고 싸우시는 것 같아요. 수준이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리더 모임 하면 늘 장로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함부로 싸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5살짜리가 막 와가지고 막 까불고 막 싸우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 죽여놓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여유롭게 웃으면서 아유 조그만 게 까부네 이러고 그냥 퉁 튕겨내죠. 그죠?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 수준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막 싸우자고 개기는데 정말 죽자고 여러분 싸우고 애를 패고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똑같은 것이죠. 세상을 예수님 말씀은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악을 긍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만히 방치하라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악함을 대응할 때, 악을 대할 때에 그것을 압도할 만큼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처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은, 이런 태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요. 본문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보상을 기대하고 베풀지 않으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마음껏 베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 모르는 사람, 딴 사람이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본인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늘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 우리 안에 악한 행동과 악한 말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예요. 우리가 힘들다, 나는 못하겠다, 난 하기 싫다, 불순종하고 고집 부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복수해 줄까 이런 마음 갖지 말라. 또 화를 낼 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분노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하지 말아라.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거 여전히 제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화난다고 막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막 소리 지르고 분노를 표출했던 것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과 미운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참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날 기도하며 결단하게 됐어요. 진짜 이 옛사람의 이 모습을 버리자, 진짜 새 사람답게 좀 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전에도 이런 결단을 수도 없이 했지요. 당연히 했는데요. 근데 이날은 조금 느낌이 많이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이전보다 간절함이 더 컸어요. 이전보다 더 새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진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잘 없는 이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내야 될까?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내가 언제나 돼야 진짜 맛보며 살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기도로 흘러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옛사람의 모습이 제 안에 여전히 가득히 살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그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간절한 갈망이 제 안에, 간절함이 또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간절함은요, 제 안에 원래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이 이렇게 끝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굉장히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냉정하죠. 물론 따뜻함도 있지만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냉정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모른다고 해요? 세상 물정 잘 모른다고 하죠. 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세상을 참 많이 닮아가요. 우리 안에도 냉정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정말 차가움이 있어요.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자꾸 마주 대하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차갑고 냉정하고 세상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굳어져 갑니다. 자비가 없는 세상, 자비가 없는 이 현실,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요, 옛자아로 가득한 삶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 모두가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옛자아로 가득하고 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옛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사는 이 삶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잘 둘러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이밀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와 치고받고 죽이려고 싸우지 말고 그를 사랑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니들 욕하는 자들, 그들 위해서 같이 험담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네, 여러분, 이 명령대로 살려면요, 엄청난 저항감이 우리 안에 밀려와요. 우리 안에 저항감이 크면 클수록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그만큼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옛사람으로 가득하니까요, 이게 원리가 맞지 않거든요. 내 안에 엄청난 저항감이 일어나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싫은 것, 이런 말씀 들을 때 싫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옛자아로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 옛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참 자비로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 원리가 흘러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예수님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부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세상 방식으로 니들이 복수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의 악함을 경험할 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나약하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수준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 맞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나서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삶에서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다 안 하고 싶어서 막 내 혈기와 옛사람의 모습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그 브레이크 걸린 상태에서 여러분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전환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일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내 옛사람으로 이미 다 복수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험담해서 이미 다 판을 다 깨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평화가 다 깨져버린 상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걸 여러분 회복해 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려면요, 여러분 맨정신에 안 돼요. 우리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를 빚어가세요. 여러분, 언제 이 작업이 이루어질까? 언제 성령이 이렇게 하실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가지고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은 성령께서 나의 몸과 내 영혼을 만지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줘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그냥 그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을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신부는 세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새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어, 난 하기 싫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은 말씀과 기도 앞에 순복하게 되고 어느샌가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에서요, 너그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이 굉장히 선하게 또 선한 모습으로 잘 하셨던 것들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것이 오랫동안 배우고 자라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배어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닮아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요, 너그러운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우리의 인격에 부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해 당신의 너그러움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비로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누리십시오. 맛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어서 이 세상의 차가움, 냉정함, 옛사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뒤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